손지서 서기와 설교 과제 발표자 이호정 목사입니다. 제가 입원을 하게 되어져서 본의 아니게 얼굴을 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제목은 이전을 넘어 이후로 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입니다. 설교의 방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난 자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과 또 그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설교의 착상은 어느 주일 랜예배 후에 길을 가는데 새로 오픈 예정인 피트니스 광고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흉측스럽게 배가 나온 사진 옆에 비포라고 쓰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근육질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애프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단 3개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그 문구에 홀려서 등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운전 중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충격적인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6주 만에 16kg 감량 보장. 많은 비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애프터의 사진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애프터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포에서 애프터로 가는 길이 그만큼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그때 그 피트니스를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충격과 분노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분노가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그 힘든 과정들을 견디게 했고 이겨내고 버텨오게 하는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주일 낮예배 후에 자매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주신 말씀대로 살게요. 보통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자매의 인사는 충격을 넘어서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목사님 배를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충격과 분노가 저로 하여금 비포를 지나서 애프터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되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헬스코치를 통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보니까 비포가 누리지 못하는 애프터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나왔던 온전한 애프터는 아니었었지만 조금은 그 황홀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처럼 신앙에서도 이 비포의 삶이 있고 애프터의 삶이 있습니다. 그 비포의 삶을 청산을 하고 애프터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지만 그 힘든 과정을 지나서 애프터로 가기만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착상은 오래전 그 포스터와 얼마 전 길을 가다 보게 된 그 현수막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포와 애프터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이전을 넘어 이후로 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상심에 빠져있던 때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옛적에는 이라는 과거 시대와 후에는 이라는 미래 시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두움과 밝음을 대비시켜 나갑니다.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더니 바로 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뒤에도 보면 옛적에는으로 표현되는 과거형 시대의 어두움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후에는 이라는 미래형 시대에 나오는 밝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밝음을 가르는 기준점이 있어요. 6절에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거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둠과 밝음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죠. 마치 비포의 사진 속의 사람이 헬스를 등록을 하고 코치를 만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애프터의 사진 속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만난 자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반전이에요. 이전을 넘어 이후로 가면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전략가, 탁월한 지혜자다라는 뜻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신앙의 애프터요. 내 삶의 AD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삶에는 반드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실질적인 나, 본질적인 내 모습은 지혜가 없답니다. 문벌도 없고 미련스럽답니다. 약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천하고 멸시받는 자래요. 한마디로 찌질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근사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찌질하게 보는 나, 그런 내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또 강한 사람들,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고 패하여진답니다. 기묘자, 모사인 예수, 탁월한 지혜자인 예수를 만나면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우리 삶의 능력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을 넘어 이후로 가면 우리 신앙과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6절 하반절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삶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 현장을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신앙과 삶에도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 났던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있고요. 다니엘이 던져줬던 그런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을 힘입어야 그 장애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내 힘이 되는 길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데 세상의 작은 힘들이 걸림과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작은 소유, 또 내 미천한 경험들, 내 지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적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든가 버림, 포기, 끊어냄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내 신앙과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화평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전을 넘어 이후로 가면 내 삶의 현장이 화목해진다. 6절 끝부분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면 주님의 평화도 확장이 된다는 거죠. 옛적에는으로 표현되는 예수를 만나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 내 가정,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마음 화평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갈등에 만났었고 다툼으로 상처가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절망적일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교회를 다닌 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에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현장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반드시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BC의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옛적의 는으로 표현되는 과거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보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둠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밝음이 불편한 거죠. 그 어둠의 일들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남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 AD의 삶이요. 후에는으로 표현되는 반전과 능력과 화평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치열한 자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어요. 은혜가 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전부 뜯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항상 이기고 거기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애프터의 삶이요, AD의 삶이요, 이 후의 은혜의 삶을 맛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지서 서기와 설교를 수강하고 있는 김준경입니다. 먼저 설교 구성의 개요는요, 제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중심 주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적 전쟁터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중심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거지요. 이때 개인의 신앙 점검을 통해 영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영적 활기를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은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책상을 보면 먼저 설교 본문이 주로 다루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설교 본문의 중심적 내용 가운데 설교적인 포커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거지요. 그래야 다시 한번 영적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적 초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개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프로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자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시대지만 영적 거장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문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부가 달동네 같이 한 집에 여러 칸의 쪽방을 만들어 놓고 때를 놓는 집을 얻었답니다. 당연히 화장실은 재래식이고 공동 화장실이지요. 그럼에도 신혼부부는 참으로 행복했답니다. 인생은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사느냐가 행복에 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마고인 친구가 이사를 했다면서 초대를 하는 거지요. 그 친구 집에 가보니 2층 양옥집이고 독채로 쓴다는 겁니다. 거기다 화장실은 집안에 있고 그 화장실은 자기들만 쓴다는 거죠. 그래도 그날 신혼부부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친구의 집 화장실이 생각난 거지요. 부부는 친구 집에 갔다 온 후로 이심전심으로 상처와 도전을 동시에 받아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은 거지요. 그야말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드디어 마침내 단독주택의 전세를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해서 살아보니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볼일을 보기 위해 눈치 전쟁과 줄 서는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며 아이들도 하나, 둘, 셋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번엔 그때 그 친구가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고 또다시 초대를 하는 거네요. 난생 처음 아파트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보니 우주선을 탄 것처럼 올라갑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니 그야말로 전망 좋은 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자랑하네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큰 방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거실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거기다 화장실 안에는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부부는 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 좀 받아서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도둑한 마음으로 돈을 모은 거지요. 수년이 흐른 후에 그 부부가 결국 화장실이 두 개인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를 왔을 때는 이미 인생의 중년을 넘긴 나이라 그곳에서 몇 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부부는 평생을 화장실 바꾸다가 죽은 부부처럼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허무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사야서를 좀 구분해 볼까요?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 또는 위협받던 시대가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기 시대는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던 포로 후기 시대는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그 배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곧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입니다. 포로라는 절망과 공포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며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로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죄에서의 해방,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가 약 2700여 년 전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는 얼마나 다를까요? 혹시 그 시대와 너무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지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고행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분이 직접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가운데 매여 살기에 초점을 거절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죄를 탐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레마의 말씀으로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믿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요,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적 민감성이 약화되면 영적 무딤 증세가 심화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게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다가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고요. 좀 심한 표현일까요? 외도하게 되며 결국 배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그대로 둔다면요. 반드시 영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신자의 삶의 중심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늘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지요.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타깝게도 목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이상한 곳에 찾아가지 않겠지요. 내 옆에 계심을 믿는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기 좋은 때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네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핵심은 회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로마서 5장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등 걸리고 원수 되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요, 회개를 통한 사죄예요. 회개가 뭐냐고요? 회개란요,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문으로 회개를 쓴다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악인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결단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생각들과 그 경험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안타깝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회개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늘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어디 학원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하게 죄를 져요. 그러기에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지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180도 돌아서라. 그런데 사람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탐닉하고 세상과 흥정하듯 하나님과도 흥정한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 하십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라 하십니다. 끊을 것은 끊어라 하십니다. 끊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볼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씀일까요? 대가없이 얻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프로포즈죠. 은혜입니다. 그러니 누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끊으면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어서 말하네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또한 어느새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보다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는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같이 더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탕자가 떠났어요. 그가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네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 해야지 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한마디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다 씻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볼까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를 벗어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 너른 품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의심이 될 수도 있죠. 과연 용서하실까? 요즘 시대가 불안해서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계세요.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커서 아마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우울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하네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13절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를 나게 하시고 진려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나도록 하신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온 세상이 변하고 심지어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바닥을 채취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탕자는 뭘 잘했을까요? 잘한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탕자는 돌아온 게 잘한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 급박하게 다급하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교회가 빛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예배드리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제 거목이 필요해요. 거목은요, 숲의 모든 나무를 지킵니다. 한 부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영적 거장이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거뜬히 이겨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때 거장이 돼서 앞서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